우리가 역사를 살피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 격언처럼 역사가 어느 정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의 원역사도 되풀이되는 역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의 기회,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라는 구조가 원역사 안에 담겨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의 분량은 11장에 불과하지만 원역사의 실제 기간은 우리 문명의 역사보다 더 오랜 기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원역사는 우리 문명에서도 되풀이되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우리는 원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지난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인간의 타락에 대한 원역사를 살폈어요. 이 시간에는 구원의 기회와 하나님에 의한 심판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원역사의 대홍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셧다운 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드러내요. 권능 있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결심만 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핑계로 죄와 불의에 대해 침묵만 하시는 무능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역사를 통해 만나 뵙는 하나님은 세상을 다 박살내실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춘 분이시죠. 앞선 영상에서 다루었듯 책임없는 자유가 주어진 자연상태의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투쟁상태를 멈추게 하시고자 심판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이란 사람이 누린 자유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심판하면 억울한 숙청이나 일방적인 학살을 떠올려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개미를 짓밟으며 죽이는 것처럼 더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유린하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한 숙청이나 일방적인 학살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유리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셨다는 성경 구절 끝엔 이런 말이 적혀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은혜가 되는 그 어떤 사람이란 바로 의인이요 상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자유 안에서 불의를 저지른 이들에겐 처벌, 의를 행한 이들에겐 은혜를 베푸는 자유에 따른 공정한 책임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유에 따른 공정한 책임이라는 사실은 심판의 방법과 기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 노아를 불러 명령하세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의 크기예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에요. 규빗을 오늘날 길이 단위로 바꿔 방주의 크기를 계산하면요, 길이는 약 135m, 폭은 약 22.5m, 높이는 약 13.5m 규모라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배냐면요, 오늘날로 치면 항공모함이죠.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경항공모함인데 15,000톤급으로 522대의 승용차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설비도 장비도 없던 그 옛날에 15,000톤급 경항공모함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노아는 500살이 넘은 노인이었죠. 자, 500살 넘은 노인네가 경항공모함을 지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세 아들을 포함한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만드는 일을 거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방주를 짓는데 1, 2년 갖고는 턱도 없었겠죠. 아울러 이만한 크기의 방주를 어디에 지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력이 대단하지 않은 시대였기에 고페르나무를 운송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숲이나 산지에서 방주를 만들었겠죠. 방주가 대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물이 들어차서 방주가 움직일 때를 고려해 고도가 낮은 평지보단 고도가 높은 산지에 지었을 거예요. 따라서 방주는 고페르나무가 있는 높은 고도의 산지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높은 산지에서 15,000톤급 방주를 노인네랑 그 식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짓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연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겠죠. 아마도 당대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유와 그 쓰임에 대해 호기심으로라도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방주는 심판에 대한 공고문 역할을 했어요. 곧 심판이 올 것이니 대비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공지하시고 그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또한 대홍수라는 심판의 방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비가 내려 물이 들어차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땅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방주로 달려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앞에서 은혜를 입을 자유를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 충족 욕구를 위해 사용하는 데 익숙했어요. 그러니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데 오용하다가
자멸하고 만 거죠. 결국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건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자유에 따른 공정한 책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 문명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유에 따른 책임을 물으실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듯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나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고문이. 자, 여러분은 이 공고문 앞에서 은혜를 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멸을 택하실 건가요?